반갑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인데 제가 또 이렇게 마침 한국으로 또 나오게 돼서 특별히 모교에 와서 가정의 달 설교하고 하시고 또 어머니 같이 가족들 같이 와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 또 어머니들 어르신들 권사님 장로님들이 같이 뵈서 이곳에서 설교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내려오면서 감사한 일이 또 하나 생겼어요. 차를 타고 내려오다가 우리 어머니 같이 모시고 또 우리 집사람하고 막내하고 이제 내려오면서 우리 막내가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제가 제 과거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서 있는가?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지만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라고 생각되어져요. 우리 아까 나 때 설교 손자의 후원자, 그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말씀에 대한 조부에 대한 말씀들, 조무에 대한 말씀들을 해주셨잖아요. 나오미에 대한 말씀들을. 여러분 생에 가장 복이 뭘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자식들보다 손주들이야, 손주들. 손주들이 잘 된다 그러면 그냥 뭐든지 다 퍼주고 싶은 것이죠, 그죠? 저는 아직 안 돼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큰형님이, 서정건 집사님이 손주들이 생겼는데 미치겠대요. 애기들 너무 이뻐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간접적으로나마 생각을 하면서 그렇겠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식들의 자녀들, 그들이 잘 되는 게 복이잖아요, 그죠? 그것을 무엇으로 이어줄 수 있습니까? 믿음의 유업으로. 그게 제 가장 복이라. 저도 내려오면서 우리 딸내미가 할머니한테 기도 부탁하는 거 보고 우와, 내가 너무 감격스럽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먼저 지난 한 해 동안에 필리핀에 저희 가운데 함께 하셨던 동영상 하나 보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물 한 잔만 좀 부탁드릴까요? 네. (2024년도) 필리핀 KPGM TLCN 사역 열매들을 소개합니다. 2023년 12월 KPGM 목회자 교회 리더 세미나를 잘 마치고 새로운 2024년도를 희망차게 열었습니다. 먼저 한국 선교사들이 저희들을 소개를 하고 세미나 시간들을 가지면서 강연과 또한 찬양팀들 그리고 각 교회들이 특송을 준비하여서 발표하였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힘차게 2024년도 희망찬 새해를 시작합니다. 해피 뉴 이어. KPGM 인터내셔널 처치 산루이스 줄 예배입니다. 사회 교제를 나누고 각 특송들을 하며 어린이 모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KPGM 인터내셔널 처치 비락 주일 예배입니다. 피락에서는 건축을 진행 중에 있어서 아직 미완성인 밑에 칸막이를 막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이들의 활동 부서들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는 KPGM IC 보콧 바교에서 시간 거리에 있는 상간 지역입니다.
KPGM, 비스카야, 저희들이 비스카야는 바교에서 5시간 거리에 있는 지역인데 저희들이 첫 방문을 주일날 그것을 방문할 수 있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KPGM IC 키리노란 것은 바교에서 6시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하여서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글로리 크리스찬 처치 키리노입니다. 정원이 그려져 있고 교회도 건물을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앞에 가운데 있는 분이 현지산의 목사님인데 산하에 5교회들이 조그만 지교회들이 있습니다. 함께 저희들이 입양하여서 교제하고 함께 비전을 키워가기로 했습니다. 사양안이라는 곳인데 여기는 바교의 서북 쪽으로 한 2시간 반 거리에 있는 산간 지역입니다. 교회가 건물이 세워져 있지만 아직 리모델링은 부족한 상황에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이 단회 목사님 부부입니다. 뒤에 교회가 보입니다. 함께 저희 가서 음료적 클래스 시간을 가지고 비전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마다 미션 클래스 사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12명의 목회자들과 또 현지 제자들을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1월 14일 이사카야 첫 방문을 통해 함께 예배드림으로 사역을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3월 28일부터 30일까지) 현지 유스 캠프가 있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5일 주일까지) KPGM TLCN 내에 TL테크 사업단이 있는데 그 사업팀에 필리핀 대표와 인도네시아의 선교사 한 분이 한국을 방문하고 함께 사역적인 비전을 나누었습니다. 공장대로 둘러보고 전주에 있는 농업진흥청의 딸기 농장과 과학 축산을 견학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CDS 사무실에 들려서 함께 브리핑을 가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 Stream of Living Water Church에서 뮤직 클래스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도 교회가 지어져 있습니다. 먼저 선생님들을 소개하고 함께 비전을 나누고 기도로 전화해서 피아노, 바이올린, 색소폰, 기타를 가르치고 양육하였습니다. KPGM IC 지난 2023년 1월부터 해서 2024년 오늘 12월까지 건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천스퀘어 평으로 33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하고 그곳에 공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건물은 밑에 있는 1층 지금 지어지는 것이고 골조가 올라가고 그 위에 2층이 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지붕을 올리고 있는 상황. 위에서 볼 때는 교회당만 보이지만 밑에 1층이 있습니다. 여기는 수많은 많은
근친의 사람들이 있었고 수교인 노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기도의 동력자들과 또한 성도들의 헌신과 애씀과 많은 협력해 주시는 동력자분들을 통해서 성전이 1차적으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화요일 입당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무한서복교회는 이 비락교회가 세워지는데 많은 재정적인 헌금을 해주신 교회이고 교회 자체적으로는 2차 교회로 저희들이 지정받아서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와 사역적인 비전을 제시하기를 한번 합니다. 2024년 한 해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KPGN TLCN 선교회, G교회를 산루이스, 비락, 보콧, 비스카야, 퀴리노, 사양안, 이토곤의 교회들의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으로 성장케 하셨습니다. 문화사역의 일환으로 유튜브 사역을 시작해 하시고 많은 작품들을 통하여 세상을 열게 하셨습니다. 이 일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과 교회들의 깊은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다시 KPGN, TLC, 선교회와 G교회들은 2025년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고 사역을 시작합니다. 새해도 지속적인 사랑과 관심과 기도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을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지난 한 해 24년도 한 해의 결과 전체적인 사역적인 보고 형식으로 동영상을 하나 만들었고요. 25년도도 지금 사역들이 활발하게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또 이런 보고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 모양입니다. 그 전에 먼저 잠시 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대한교회에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수많은 일들과 하나님의 거룩한 또 사역들과 귀한 뜻들을 감당하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앞으로 그 일들을 진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한 시간도 부족한 종을 이곳에 보내주셔서 성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이 주의 말씀,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은 뒤로 감춰주셔서 오직 주님만 증거되어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 앞에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성경을 맨 처음에 성경을 열고 제일 먼저 만나는 게 이 구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구절을 믿음으로 아멘 하지 않고는 신앙생활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근데 그 천지 속에서는 우리 모두가 들어있는 것이고 세상의 모든 만물이 들어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시작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거짓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되신, 시작과 나중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믿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6절 28절 말씀에서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심겨주시기를 원하셨고 심겨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라고 자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증거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역사들을 역사 또는 세계관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역사들이 있어 왔고 지금도 우리는 역사의 한 중심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우리가 복되고 의미 있는 삶의 어떤 중요한 부분을 살아가는 것이 어디에다가 역사의 중심을 두고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역사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과 나중에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 중심에 살아갈 때 역사 중심에 살아가는데 하나의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중심에 우리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셔서 하나님 처음부터 선포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되 만들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이미 우리에게 두시기를 작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일을 두고 나서 우리에게 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우리 속에 두시기를 원하는 걸까요? 그거는 영혼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삶이 영혼으로 이어질 때에 다시 바꿔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인생이 하나님께로 결과가 나타나고 끝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없이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이 없이는 하나님과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를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이것이 파괴되어 버렸어요.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창조 때부터 목적을 뭘 두시기를 원하셨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두셔서 하나님 닮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추구하시고 그렇게 원하시는 삶을 원하셨는데 인간이 죄를 받아들이고 파괴되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말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한번 2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누가 기록한 말씀이죠? 누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빌립보 성도들에게. 그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건면하면서 쓴 편지글이에요. 근데 여기 말씀이 무엇입니다? 이것을 정경으로 책독돼서 우리의 성경책 66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거기가 흠이 없고 완벽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우리가 분명히 따른 것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 사도 바울 입장에서 볼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예수의 마음인데 예수의 마음은 어디에 마음이 초점 맞췄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땅에 태어나서 하는 모든 사역의 일들이 스스로 고백하기를 뭐라 그러셨냐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따라 나는 그 일을 행한다라고
일괄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초점 맞춰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맞춰 있는 거예요. 스스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작정되었던 그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뜻을 성취하는 일에 자기 일생을 들였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바꿔놓고 말하면 예수님이 너희에게 가지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 무슨 마음이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게 1차적으로 첫 번째.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무엇인가 하면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겨주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자들이 이 땅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살아가다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에 이르러서 하나님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복들을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하나님이 처음부터 작정하시는 일이라고요.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생각하기에 날 보면 내 주제에 내가 뭐 나 같은 자가 하나님 앞에 하는 일도 없는데 나같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 아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처음부터 너희는 내 자녀야. 내가 너희야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두기를 원한 나의 자녀이며 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 이미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아멘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서 어떤 때는 죄를 짓기도 해요. 어떤 때에는 의심도 합니다. 어떤 때는 넘어지기도 해요. 쓰러지기도 해요. 저도 그래요. 목사인데도요. 제 꼬라지를 보면 제 삶을 이렇게 보면 이래가지고 무슨 선교사야? 이래가지고 무슨 목사야? 이래가 무슨 하나님의 뜻을 이루? 안 될 것 같아. 내 꼬라지를 보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믿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믿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의 자녀다. 너희는 나의 형상, 나의 모양을 가진 나의 백성이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아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끝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믿는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뜻대로 잘 살던가요? 저는 우리 집안에 금쪽이가 있어서 좀 걱정이 돼요. 기도가 되고. 우리 집에 금쪽이 하나 있어요. 금쪽이가 이렇게. 근데 말이에요. 그 자식을 버리냐고. 포기가 돼요? 포기 안 되죠. 그 자식에게 더 관심 가잖아요. 더 사랑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말씀 없으면 재미없어 해요. 좀 말씀 좀 부리세요. 우리 형님들, 장로님들, 어머님들 다 아시지만 제 어릴 때 얼마나 개구장이었어요. 다 기억하는 게 저를 개구장이를 기억하더라고. 온 동네를 그냥 헤집고 다니고 온 산골 골짜기를 다 뛰어다니던 제 어린 시를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말씀 많았어요. 근데 목사가 됐잖아요. 그럼 됐지. 그죠? 네. 하나님 앞에 우리가요 말씀 부를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뜻대로 못 사는 것 같고 죄 짓는 것 같고 그냥 부끄러울 때도 있지만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자신, 내 꼬라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하나님 저기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이 기술을 사랑하사 여러분의 이름 넣어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아들을 주신 사랑이에요. 그걸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니까요. 그러면 그것을 아멘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다는데 누가 막았을 거예요? 누가 뭐라 그래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누가 뭐라 그럴 거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면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놓아버리는 게 문제지. 하나님이 놓아버리면 우리에게는 가능성이 없어요. 아무리 세우려고 그래도 하나님이 막아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요. 믿습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아드님 찬양했는데 신학하고 있나요? 신학해요? 안 해요? 안 해? 목사 될 일 없어요? 아니 목소리가 탁 열려가지고 전도사인 줄 알았어. 목소리가 딱 잡혀 진짜 찬양하는 게요. 아이고 은혜가 돼요. 아이고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목사 되는 게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아세요? 제가요 예전에 저기 부교육자 하면서 전교인 순회를 마침 수요일 날 가게 돼요. 수요일 날 전교인 순회를 등산대회를 했는데 저 수락산에 저기 번동에 있을 때 저기를 갔어요. 수락산을 올라갔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몇 시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한 4, 5시 저녁 7시 예배인데 4, 5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평신도면 그냥 교회 좀 빠진다고 뭘 안 그럴 텐데 목사된 빠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그러면서 제가요 그때는 제가 설교 담당 안 했어요. 그래서 저쪽 앉아가지고 딱 앉아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목사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평신도였다면 예배 빠졌을 텐데 무엇보다 복된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막 머리에서 부어지더니 감격이 솟아나는 감격이 막. 그럼 제가 목사 된 게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은 그런 행복 모르시죠? 다 목사 한번 돼보세요. 얼마나 행복한지. 물론 그래요. 주의 길 가는 게 그래서 막아서는 이유가 뭔가 하면 주의 길 가면 힘들다 그래. 힘들다고. 네? 힘들다고. 고생한다고.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 것을 잡고 있으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은 내 것을 맡겨버리면 쉬워져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 하나님 뜻대로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하나님과 타협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그건 그래도 이건 이렇게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련히 알아서 해줄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 타협을 하려고 그래.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매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낮추면 낮춰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면 그냥 고난 당하는 것이고 우리를 열어주시면 그 가운데 하나님 찬양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놓고 착고에 매여가지고 무슨 찬양거리가 있겠어요. 찬양이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뭡니까 이게 내가 주의 종으로 간다고 했는데 이 결과가 이겁니까? 감옥에나 집어넣고 매나 당하고 말이에요. 착고에 막 이게 대체 뭡니까? 이래야 되는데 아니 그에게 뭐가 있었는데 착고에 매가지고 찬양이 흘러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이 흘러났다니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찬양하고 기도하는 중에 옥토가 흔들리고 찢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니까요. 그걸 믿고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말이에요. 그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마음은 그러신데 내가 확신이 없잖아. 그럼 오늘 사도 바울을 여러분 자신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사도로 부름받았고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일평생 다메스크 동상의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주의 길을 가는 것을 즐거워하고 기쁨으로 내가 스스로 주의 그리스도의 종 되기를 원한다라고 종이라는 것은 이 단어의 그 당시에 종은 사도 바울이 썼던 단어는 둘로스라는 단어예요. 노예. 나의 주권, 인권이 아무것도 없어도 돼.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이면 좋겠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고백했던 것이 그 고백이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잘 나가던 사람이잖아요. 엘리트 아니에요? 그 당시 너무나 엘리트예요. 진짜 멋있는 남자였다고요. 그런데 그가 다메스크 동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사도 바울이 입장에서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을 권면하면서 하고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가지라 예수의 마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의 마음은 뭐냐고요. 그가 끊어버릴 수 없는 이 예수 마음을 잡았던 그 사도 바울의 중심에 뭐가 그렇게 그를 사로잡았을까요? 이게 우리의 숙제예요. 여러분은 만남에 확신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를 보지 말고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한 감격을 경험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아니면 평신도, 그리고 주일학교 어린아이들까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 동일하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다가가시고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의 만남의 과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고요. 우리 삶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다가오신 그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그가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 안에 가지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그 마음의 심정, 그 타고 있는 불타는 심령이 내 속에도 만약에 희미하다면, 내 속에 좀 이렇게 멀어 보인다면 그거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기도 그러니까 거창해 보이잖아요. 교회 와서 그냥 평신도가요, 기도하라 그러면 사회에서는 뭐 프레젠테이션, 사업 비전들 다 나오고 회장이고 뭐 사업하던 사장님이고 이러신 분이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에게 된대. 와가지고 옆에서 권사님 아내 되시는 분이 성경만 안 찾으면 성경도 안 찾아. 아니, 원래는 잘 나가던 분들인데 교회 오면 바보가 된대. 그래가지고 옆에서 만하님이 해준 대로 다 해주고. 여러분, 그래도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찾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면 그렇게 사는 것이죠. 자신 있게. 괜찮아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대화하잖아요. 저도 우리 숙모님 교회 이제 나오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근데 이게 오면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집에서 대화하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대화하는 것처럼 하셔야 하나님 앞에. 뭘 어렵게 생각하지, 뭐 거창한 기도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 내 꼬라지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내설 것도 없고요. 뭐 자랑할 것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셔서 나 이것저것 있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나를 그냥 복 주세요. 막 그냥 우리 새끼들 복 주세요. 기도하시는 거죠. 이건 당당한 자녀의 권리 아니에요? 이 말썽 부리는 애들이 얼마나 당당하지 않아요? 집에 부모님한테 있잖아요. 지는 말썽 부리고 다 부리면서 뭐라고 하나, 엄마 던져, 아빠 던져, 나 이거 해야 돼, 이거 해줘야 돼. 우리 아들도 그래요. 뭐라고 하나, 아버지 이번에 차를 좀 사야 되겠는데, 내가 좀 고민하게 되는 거, 이제 차를 좀 사줘야 되는데 이놈을. 내가 이따 차를 이제 회사 다닌다고 다니면서 이렇게 있으니까 차가 뭐 필요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내가 나름대로 생각할 거 아니에요. 해주려고 말썽 좀 부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썽 부리는 애가 요구를 하면 이놈 안 들어주면 더 튀을 것 같으니까 들어줘야 돼. 안 그러면 튀어나갈 것 같든. 그죠? 말썽 부리는 놈은 이놈은 이렇게 해야 돼. 그 아이에게 더 관심을 가져요. 잘하는 놈 평상이 잘하니까 그냥 내비둬도 지가 알아서 해. 그런데 말썽 부리는 놈은 이거는 보초를 써도 이게 마음이 떨리니까 그러는 거죠.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당당해요, 좀. 뭐 내가 한 것 하나 보시나 안 봐요, 내 거 한 거. 우리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무슨 덕이 되겠어요. 그냥 하나님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그냥 도구만 되는 거예요, 옆에서. 근데 그거 못 한다고 뭐 하나님 뭐라 그러시나? 우리 그냥 하나만 던지고 하나님만 맡기고 나면 하나님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이에 대한 자부심, 당당함이 있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출원의 감격 내 속에 막 할렐루야. 그냥 내 꼬라지 보지 말고 나는 안 봐도 돼. 그래서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간정이라는 걸 주시요. 간정. 희한하죠? 제가 우리 어머니에게 왜 오면서 그런 게 감격이 됐냐면요, 우리 어머니는 제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를 잘 들어주시더라고, 하나님이. 저희 보니까요, 어려움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하면 해결이 돼요, 그냥.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지금 어머니들, 권사님, 내가 나이고 허리가, 장모니 어머니 허리가 아파서 괜찮아, 누가 뭐라 그러냐고. 예? 하나님 앞에 그냥 많이 움직이지도 못하잖아요. 교회 나오는 것도 은혜고 복인데 동네에서도 아마 집에 계시면서도 많이 못 돌아다니실 거야. 그죠? 그동안 많이 불편하니까. 그러면 집에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이게 푸념하듯이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 몸이 이렇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새끼들 예수 잘 믿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게 복이라 그러는데 우리 자녀들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자녀를 되게 해주세요. 어머니들이 할 수 있는 게 그거잖아요. 기도밖에 없잖아요. 이놈들이 커가지고 저도 이제 60이 돼 가는데요, 말하면 안 들어요. 나이 30 넘고 뭐 이러면 애들이 들어요? 안 들어. 우리 애들 지금 이제 24살 됐는데 지 머리 크다고 뭐라 그러면 잔소리로 들어. 엄마, 아빠 잔소리 하지 마. 잔소리라 그래. 믿음의 얘기를, 신앙 얘기를 해도. 그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기도해, 기도. 하나님 아시잖아요. 나를 아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를 환경과 여건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손들이 믿음의 유업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 아까도 이제 목사님 그리고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나라고 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 막 그에 대한 긴장감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이제 청계산 기도원도 다니고 관악선 다니고 저기 삼각선 기도원도 뭐 산기도를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뭔가 하면 나라가 위기고 교회가 위기라는 거예요. 이미 수십 년 전에 저도 신학교 다니면서 기도하는데 그때가요 너무나 막, 근데 지금은 더 심하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교회들이 진단을 많이 해요. 미래에 대한 기도 진단하고 교회들이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나와서 이제 기독교의 미래, 비전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미래에 대한 것들 걱정하고 염려하는데 사실은 대안이 없어요. 대안을 얘기해도 이게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하면요, 무엇인가 하면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여기에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근데 이것을 우리 세대 끝나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세대 자녀들 보면 좀 부족하게 보이죠, 그죠? 신앙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나는 우리 청년 때 막 기도하면서 으쌰 하고 다녔던데 우리 자녀들 보면 헐렁헐렁한 것 같아. 물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의 열매를 따먹는 건지도 맞는 말이에요. 저는 우리 엄마의 열매를 따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렇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유업을 있어서 복된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야 미래가 있는 것이고 기독교의 미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 나라 민족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그죠? 하나님이 보호하사 지금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역사하셔야 돼요. 제가요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랬고 지금도 그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 한국 교회가 기도로 이 나라를 세우시고 순교자의 피로 이 나라가 이 땅에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하나님 이대로 끝쳐버리겠습니까? 불을 끄시겠습니까? 하나님 손해인데.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 선교 현장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국 교회가 멋있게 쓰임받도록 일어나게 해주세요. 주의 종들이 하나님 변화되고 하나님 영광이 일어나게 해서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우리 대한교회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끊임없이. 가까이 있는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을 보니까, 우리 손주들을 보니까 기도가 되는 것이고, 좀 더 멀게 보면 대한민국을 보면서 좀 더 눈을 열어서 서기수 선교사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기도는 결코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감격, 거기에 대한 것들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을 너희 안에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강력하게 부르짖고 있는 빌립보 교회들에게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던 자기가 품어 있는 예수의 마음을 너희도 가져보라는 거야. 이게 전도라는 거고 선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창한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오면 이제 만나면 이제 조카들도 있고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손주들 보면서 그래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야야,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 보기 교회 나가야 돼. 그렇게 하는 거죠. 저도 그래요. 그냥 하면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으면 복이야. 하나님 너희 중심이 있으면 돼. 그렇게 건면해 주는 거죠. 뭐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하는데 무슨 막 순교의 재물을 놓태가지고 주여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면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다니면서 그냥 하나를 만나는 분들에게서 그냥 권면하는 권면. 그 말씀. 예전에 그 김기동 집사님인가요? 그분이 전도 훈련하면서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있었잖아요. 고구마 전도법 아세요? 예전에 있었는데 잘 모르실 거야. 고구마 전도라는 게 뭔가 하면요, 고구마를 솥에다 넣고 삶을 때 어떻게 해요? 예? 김이 나면 어떡합니까? 젓가락 하나 들고 와서 뭐 해요? 찔러보는 거야. 푹 찔러보고 익었으면 푹 들어가는 거고 안 익으면 덜 들어가. 그러니까 이게 전도법이거든. 가면서 그냥 찔러보라는 거야.
집사님, 아니, 아저씨 예수 믿어야죠. 세탁시 아저씨, 부동산 아줌마 예수 믿으세요. 그냥 찔러라는 거야. 그러면 때가 되면 푹 들어간다는 거야. 그게 전도법이에요. 고구마 전도법.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다니면서 전도라는 거를 이제 날짜도 정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주위에. 돌무리도 가시고, 그죠? 성천도 가시고, 막 이렇게 전도도 가시는데 가면 그냥 한 번씩 계속 하는 이게요.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열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세요. 여러분, 전도와 선교라는 건요, 씨 뿌림이에요, 씨 뿌림. 씨 뿌리는 것은 농부가 뿌리잖아요. 자라나는 걸 여러분이 밤새서 지켜보고 한다고 그게 자라나요? 안 자라. 누가 하세요? 하나님께서 길러주시는 거예요, 길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시고.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이 농사를 짓다가 벼이삭이 이렇게 쭉 올라왔어요, 벼이삭이. 그러니까 이놈을 빨리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쭉다리를 다 뽑아버린 거야, 저녁에. 벼이삭 쭉대로 올라가지고 빨리 수수하기 위해서 쭉부터 땀 나갈 때 다 빨라 죽은 거야. 안 돼, 사람이 하면. 하나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감격,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면 돼. 그리고 역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농사 지으시니까 잘 알잖아요. 지금 이제 모들 다 모내기 하셔가지고 모내기 할 때 어떡합니까? 못판 넣고 뿌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왜? 뿌리면 열매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내기를 하시고. 마태복음 보니까 씨 뿌림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씨 뿌림의 비유. 거기 보면 밭이 몇 가지가 나와요? 4개 밭이 나와요. 첫째 뭐가 나오죠? 길가밭, 그 다음에 돌짝밭, 가시밭, 그 다음에 옥토밭. 이게 좀 우리도 농사를 지니까 어떤 방법인지 아세요? 이스라엘에는 농사를 지는데 흩어뿌림이라는 걸 해요. 흩어뿌림. 그래서 거기는 그냥 이렇게 쭉 이게 대지를 밀어놓고 땅을 이렇게 봇다 놓으면 그게 길인 거예요. 길이고, 그리고 돌 나오는 걸 한쪽에다가 모아놔요. 그냥 돌짝밭인 거야. 돌을 모아놓으니까. 그리고 가시덤 풀이 있는 곳이 있어요, 땅에. 근데 이거를 씨를 뿌릴 때 어떻게 뿌리냐면 그냥 우리같이 모내기 이렇게 심는 게 아니고 흩어 뿌리면 하는 거예요. 이렇게. 씨를 이렇게 뿌린다고요. 근데 씨를 뿌리면 어떤 거는 길자에 떨어져요, 길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오자마자 확 집어먹으니까 밀을 못 맺는 거야. 돌짝밭에는 막아서는 게 많으니까 안 되고, 가시밭에서 마찬가지 염려와 재리가 있으니까, 이거 걱정이 있으니까 안 되고. 근데 어디서 열매 맺는다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누가 옥토밭이에요? 여러분 전도 나가는데 누가 저 옥토밭인지 아냐고? 말씀을 받는 거는 맞는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을 받는 옥토가 그건 맞는데, 누가, 어느 사람이 옥토인 걸 아냐고. 저 사람이 옥토야. 그래서 나는 이 사람 될 것 같으면 해봐요. 그 사람이 더 방해하더라니까. 잘 믿을까? 내 생각에 이 사람이 꼭 복음을 막 예수님 믿을 것처럼 받아들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얘기를 하면, 됐어요. 그만, 됐습니다, 아마. 그리고 그냥 더 방해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도 몰라. 하나님의 그 신명을 준비한 영혼이 있어요. 준비된 영혼이. 그래서 말씀을 뿌리면 아무 얘기도 안 따라와, 그냥. 따라와서 붙어요. 그러면서 스스로 자기가 뭐라 그러면 나도 교회 나갈래요. 그동안 내가 기다리고 있으나 아무도 나한테 예수 믿으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냥 간다고 그러니까 교회 가자 그러면 걔 따라와. 왜 따라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동안 나는 너무 가고 싶었는데 아무도 나한테 교회 가자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준비된 사람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열매 맺어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 바깥에 잠깐 여기 동네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나가서 일하시고 교회 안 나오는 젊은이들도 좀 있죠. 좀 있더라고. 집집마다 보니까 젊은이들 있고 또 집 안 나오신 분들. 그냥 우리 여기 몇 분이신가? 60분, 50분 되나? 한 번만 찔러 그냥 하면서 이박임 씨, 이제 교회 가야지. 찔러. 또 지나가면서 야, 개똥아,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복 받아. 찔러. 50분만 찔러. 하루에 한 번씩 지나갈 때마다. 그러면 귀찮아서 또 나오겠지. 그게 복이잖아요. 그 교회 앉으면 복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내 사랑, 내 속에 있는 것들을 누리고. 저도 사실은요, 우리 어머니는 우리 어머니 몫으로 다인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니 세대들,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 큰어머니, 큰아버지. 그래도 예수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우리 큰 작은어머니 계시지만. 근데 이제 자녀들, 우리 형제, 사촌 형제들. 이제 좀 걱정이 제가 이제 우리
작은 집에도 그렇고 이제 올 때마다 이제 전도를 하고 하니 교회 나가고 내천할 때도 그러는데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그죠? 그래도 찔러야지 뭐. 자, 그죠? 여러분은 예수의 가치가 얼마나 좋은지 아시잖아요. 예? 예수가 우리가 인생의 어떤 분이신지 아시잖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아 알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본 사람들은 그냥 못 있어요. 그러니까 찔러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면 그래서 언제나 이 동리가 그냥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져서 복된 역사를 일구하시는 모습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이게보다 더 멋있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지만 필리핀에가 치안에 좀 문제가 많아요. 저 이제 통계상으로 보니까요. 그동안에 한국 여행자들이 한국에 와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3,000명이 넘더라고요. 3,000명이. 근데 그 중에 87인가가 죽었어요. 와서. 최근에도 그렇게 오토바이 타고 간동한테 만나 죽었잖아요. 골목에 따라 죽고. 그날 일이 있는데, 이제 기도할 제목이죠. 그죠? 선교 현장에도 그런 어려움들이 없겠어요. 다 어려움들이 있는데. 제가 참 감사한 거는요, 지난 이제 2000년부터 아주 심화되었던 그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 3년 동안 이어졌잖아요. 그 기간에 이제 필리핀에 있던 선교사님들 많은 분들이 빠져나가고 현지인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선교사 나가가지고 그런 일을 저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붙었어요. 그런데 그 3년 기간 동안에 우리가 교회 기본적인 것들을 엄청나게 하나님 일을 해 나가셨고요. 우리가 또 음악 사회를 하면서 하고 많은 사회들을 하게 하셨어요. 그 기간에. 그래서 교회들도 많은 것들 세워지고 이런 일들을 하게 하죠. 그리고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니까요. 사실은 현장에서 주의하라는 뉴스들이 계속 나와요. 한국은 주의하라, 여행하는데 조심하라, 공공장소에 가는 것도 요즘은 안심할 수 없다라고 막 얘기를 하고 이래요. 그런데 걱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제 얼굴을 보시면 필리핀 돼 있잖아요. 얼굴 새까만 필리핀 같잖아요. 제가 운전을 해서 가다 보면요. 저보고 그래요. 경찰이 따갈로그로 막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러고 가요 그냥. 뭐라 막 그래요. 그러면 패스포드 달라고 주고 그 아이디 카드 달라 그러면 면허증 내주고 그냥 이러면 되니까 그냥 그러면서 딴 걸 하긴 안 해요. 특별한 거 아니면. 근데 그냥 그렇게 하면 되니까 내가 굳이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그럴 이유도 없고 얼굴을 보면서 필리핀화 되어 있어서 내가 성교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고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그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제 선교 편지를 보낼 때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이제 편지 마지막 내용을 그립니다. 이 일에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는 제 혼자 이 사역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급하게 좀 나온 이유가요. 원래 올 말에 나오려고 계획을 했다가 급하게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저희 사역하고 있는 함께 사역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지난주에 소천하셔서 장례 치려고 그리고 이제 지금 한 달 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이분이 예전에 이제 풍으로 몇 번을 또 쓰러지셨어요. 두 분의 쓰러지다 하나님 살리셔가지고 선교에서 계속 사역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에 작년 한 2년 전에 나오셔가지고 폐수술을 심하지 않다고 해서 그냥 금방 떼내고 절개하고 항암 수술을 안 하고 항암 치료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치료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리 나오시기 한 2달 전부터 이 식욕을 밥을 드시면 구토를 하고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그분이 나오셨어요. 한국 나오자마자 응급실로 가셨는데 병원에서 진단 오기를 뇌로 전이 됐는데 이미 다 퍼졌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2달 만에 소천하셨어요. 그렇게 이제 급하게 나오게 돼서 나왔었는데 여러분 죽는 거는 겁이 안 나요. 죽는 거는 그거야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한번 태어나 죽는 게 괜찮은데 우리에게 주셨던 비전, 꿈 이것들을 성취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세대에 분명히 우리 각자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 일들을 좀 이뤄들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시원케 해드리는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인데 그것을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서운하고 마음 속상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그런 줄 압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큰 그릇, 그릇들을 하나님 주시니까 그게 큰지 안 큰지 모르지만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적은 모습들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를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그거 안 되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을 하나씩 부르세요. 개똥이, 말똥이, 소똥이 다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복 주세요. 예수 믿을 수 있는 복 주세요. 예수 믿고 형통한 복 주세요. 그리고 그 밑에 딸린 우리의 손주들, 손녀들 하나님 복 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름 부르고 그리고 좀 더 나가서 가족들을 넘어서 좀 더 나가서 우리 각자 우리 마을의 성도들 안 믿는 성도 있으면 안 믿는 성도를 놓고 그냥 내가 막 그냥 한 분 매일 한 분씩 불러봐요. 하나님 귀찮아서 그 마음을 바꾼다니까요. 매일 그냥 부르는 하나님, 개똥이 하나님 예수 안 믿는데요. 하나님 좀 지금 마음 좀 움직여주세요. 하고 막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매일 다니면 언젠가 하나님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그들을 기도하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가 이렇게 하다 왔어요. 주님 앞에 이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하고 고백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가 맡기리니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 한 장 할까요?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합니다. 하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후렴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아멘. 제가 말씀 정리하고 맡겠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의 안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을 담고 살아가기를, 그 권세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일, 다스리고 번창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내 속에 차고 넘치는, 나의 자부심 넘치는 내 감격을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도 찔러주십시오. 예수 믿어야 복입니다. 예수가 여러분에게 형통한 삶입니다 하고 찌르고 전도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다 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삶에, 그리고 주님이 예비하신 의가 거하는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전 입성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